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신임 대표회장 전주순복음교회 송시용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현안과 과제 등을 얘기해 보고요. 또 목사님 목회하시는 데 있어서의 이모저모를 듣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신임 이사차 돌아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네. 지난달 1월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에 취임을 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다니실 때도 많으실 텐데 네. 그날 취임사도 하셨겠지만 네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취임의 변 한 말씀 이 방송으로도 좀 전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1350교회 20만 성도의 연합기구이다 보니까 네. 조금 다양함 그리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네. 귀를 좀 넓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조금 소외된 분들을 챙겨서 네. 화합을 이루는 쪽으로 1년 동안 일해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네. 특별위원회에 그동안 이제 없었던 장애인 위원회 위원장을 네. 우리 최운창 목사님께서, 농아인 위원회 위원장을 전주 에바다 농학교의 이진수 목사님께서, 네. 그리고 여자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의 모임이 없었어요. 아, 그렇네요. 그래서 여격자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청미 목사님을, 네. 언론 홍보 쪽에도 관련이 없었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언론 홍보위원회를 정혜연 장로님, 아하, 그냥 이런 네. 식으로 했고요. 부활주일 연합예배 때 농아인 교회 이진수 목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네. 수어로 통역하면서 예배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와, 이번 활동 아주 기대가 되는데요. 분과를 좀 조목조목 잘 나눠서 새롭게 또 꾸리셨어요. 네네. 어깨가 무거워지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임기 초반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의욕이 좀 활활 타오를 그런 때이기도 하시겠어요. 네네. 지금 일들이 많습니다. 외부에서 생각하시면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니죠, 네. 해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처리할 업무를 제가 잠시 소개해드리면 네, 1월에는 신년 할애하고 정기총회가 잡혀 있죠. 맞습니다. 네. 2월에는 설날 장보기 행사를 통해서 전통시장 살리기, 네. 그리고 세터민들에게 선물 전달하면서 위로하는 것이 2월입니다. 그렇죠. 3월에는 3.1절 기념예배와 기념식이 있고요. 네. 4월에는 부활주일 연합예배가, 5월에는 원로 목사님들 위문 위로 야유예배가 잡혀 있고요. 네. 6월에는 6.25 상기 민관군 연합예배 네. 드리게 되고요. 8월에는 8.15 광복절 연합예배가, 그리고 9월에는 추석맞이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이, 네. 그리고 10월에는 임원들 수련회가, 그리고 12월에 오고리 문화관장의 성탄트리, 그리고 점등식. 그죠, 네, 그죠. 네. 그래서 따져보면 전체적으로 매달 이슈가 있어서 꽉 차 있네요.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조용한 것 같지만 꼭 필요한 단체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하시는 일이 너무 많은데요. 네네. 올해는 그러면 어떤 사업들을 꾸릴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집중적으로 이제 부활절 예배의 준비 초점을 맞춰야 하고요. 네. 부활절에서 드려지는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한 3가지 정도 크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레바논 현지의 선교 사역 활성화를 위한 NGO를 만들려고 생각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레바논 시리아 내전이 끝나면서 선교 사역이 더 활발하게 진행돼야 하고요. 네. 교육과 그리고 의료 쪽으로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데 기독교 색채를 가지고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그곳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네. 현지 인프라를 연결해서 이번 부활절 헌금 가운데 일부로 NGO 단체를 조직하고 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임원들 가운데 최소 3분의 1 정도를 후원이사로 정해서 네. 매년 그리고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려고 생각합니다. 좋은 방안이네요. 네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전주시 장로교 연합회와 함께 탈북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하려고 네. 준비합니다. 네. 부모님들은 이곳에 와서 많이 적응하시고 살아가시는데 어려움이 없는데 네. 새터민 자녀들 같은 경우는 학비 어려움도 있고 적응하는데 어려워서 이번에는 이상규 목사님이 회장으로 계시는 네. 전주시 장로교 연합회와 네.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가 손을 잡고 장학금을 전달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사업은 베트남에 학교가 지금 추천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 학교의 우물을 파주고 아하. 정수 시설을 해서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 이름으로 기념 사업을 진행하려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세세한 곳까지 생각을 네. 해주셨어요. 네,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아주 훌륭히 잘 감당해 주시리라 기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주에서 많은 도움도 필요하겠죠. 네네. 네. 특별히 부활절 예배 때부터 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예.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특히 오늘 3월 1일이기 때문에 3.1절 연합예배 아침에 행사가 있었잖아요. 네네. 네, 3.1절 기념예배와 기념식이 진행이 됐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오늘 해주셨는데요. 네.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네네. 네,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셨는지 주요 말씀 다시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길갈이라는 지명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나옵니다. 네. 그리고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후손들이 이곳에 와서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묻게 되면 네. 오늘 있었던 이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죠. 3.1절을 우리가 3월 1일 날 매일 기념식을 하고 예배를 드리지만 네. 기념만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억했으면 기억하라. 좋겠다. 네, 네. 전주시에도 3.1절과 관계된 유적지들이 여러 곳이 있는데 네. 대부분 모르고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동안산동 완산공원 중턱에 보면은 네. 3.1 만세운동을 주도한 김인전 목사님 기념비가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다가동 서문교회 내에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애국지사 김영호 구국 추념비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요. 전동 남부시장 매화구 옆에 3.1운동 발상지 기념비가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송천동에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을 추념하기 위한 전북지역 독립운동 추념탑이 있고요. 네. 다섯 번째가 황극단, 여섯 번째가 신흥고등학교 내에 3.1운동 기념비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네. 전주에 6개의 기념비가 기념탑이 있지만 평상시는 소외된 상태로 유족들이 아니면 찾지 않는 장소로 전락했고요. 네. 심지어 어떤 장소는 물건을 적치하고 청소가 되지 않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라도 네. 우리 전주시에서 스탬프를 찍어줘서 네. 6군데를 돌고 오면 기념품을 주는 그런 오. 사업을 해서라도 네.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네. 아, 정말 6곳이나 있다는 거 몰랐어요. 네. 저도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겠네요. 그러셔야 할 것 같아요. 네. 3.1절의 의미를 되짚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목사님, 고향이 어디신가요? 전주입니다. 오, 전주에서 선생님이세요? 태어났고 네. 남원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모태신앙이세요? 네네. 아, 네. 부모님께 신앙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으셨어요? 제가 3대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여자 목사님이셨고 그러세요. 순복음에서는 최초로 그러겠네요. 한국에서 인정받은 네. 여자 목사님이시고요. 조남이 어떻게 되시죠? 차성자 목사님이십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가 북에서 네. 지하교회를 담임하시던
목회자여서 제가 3대째고 네. 저희 아들이 지금 저로 그러시잖아요. 함께 네. 부목사로 4대째 목회하고 있는데 요 근래 보면 손자가 5대째 목회자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까 가능성이 하는 생각이 네. 네. 와, 5대째 기대해 네. 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교육을, 어떤 말씀을 평소에 들으셨어요? 저희 부모님에게? 어머니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네. 너가 주의 일하면 주님이 너의 일을 하실 것이다. 너가 네. 주를 위해서 살면 주님이 너를 위해 사실 것이다. 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그 생활 전반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자라오셨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는 그럼 어딘가요? 제가 남원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네. 남원 중앙교회를 아, 다녔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목사님 신학 공부는 언제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3번을 들어갔다 나왔어요. 정말요? 네네. 네. 그래서 한 번은 초등학교 때 신부전증으로 거의 죽었다가 네. 살아났고요. 네네. 두 번째는 이제 고등학교 때 폐결핵으로 제가 살아나게 됐고요. 네. 그 과정에서 견디기 힘든 아픔 그리고 특히 고등학교 때는 폐가 한쪽이 완전히 없어지는 상태였기 때문에 네. 운동도 못하고 활동하는 것도 제약적이었을 때 마지막 결정해야 할 때가 되더라고요. 네네. 이 땅에 있어야 할 거냐 가야 할 거냐. 네. 그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주일 단식을 하는데 네. 하나님께서 저의 인생에 대해서 주시는 음성을 들었고 그때 주님이 저를 버리시지만 않는다면 네. 제가 주님 손잡고 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서원해서 신학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네. 아니, 좀 이렇게 쉽게 말을 할 수 있게, 저희는 쉽게 듣는데요. 정말 매사가 어렵습니다. 기도밖에는 뭐 네네. 답이 없었겠네요. 폐결핵이었다 보니까 영양도 좋지 않았었고 네. 나중에는 이제 각혈까지 하다 보니까 네. 분리돼서 생활을 해야 했고 아하. 학교에 가서 생활을 해도 온전하게 건강한 친구들을 따라가지 못하는 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놓고 그 당시에는 말할 수 없는 음. 그런 아픔이 컸죠. 지금 건강은 완전히 그때 기도하고 일주일 단식한 다음에 네.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은혜미로 그 이후로는 건강하게 삽니다.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네네. 살아오셨군요. 네,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네요. 은혜입니다. 정말. 네. 아, 그런 점이 있으셨군요. 아, 목사님께서 지향하는 것은 무언지를 듣고 싶어요. 목회 방향을 어떻게 두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사명 선언문, 교회 비전 선언문을 제가 그렇게 지었어요. 다움을 회복하고 복의 통로가 되어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교회. 다움을 잃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교회 다움, 네. 성도 다움, 네. 예배 다움. 그게 회복되면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것이다. 아멘. 주신 복은 나만 위해 주신 게 아니라 나누라고 주셨기 때문에 네. 복의 통로가 되자. 그러면 어디에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해갑니다. 잘 새겨 듣겠습니다. 네. 네. 그래요. 목회 방향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는 네네. 그럼 어떤 실천 계획들이 있어야 할까요? 예배다움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이야기를 하죠. 첫째, 매일 1,000원 번제와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자. 저희 교회는 추수감사 주일날 별도로 헌금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네. 매일매일 가정 단위로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1,000원씩 1,000원. 드리는 아. 1년은 365일 36만 5천 원을 헌금을 모아서 네. 추수감사절 때 드리는데 제가 목회한 지가 벌써 43년이 넘다 보니까 네. 교회가 굳어졌습니다. 이제는. 아. 그래서 가정마다 추수감사주의를 위해서 1년 내내 감사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죠. 네.
목회하신 지 43년 되셨어요. 벌써 그렇습니다. 뭐 한 20몇 년밖에 안 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두 번째가 이제 성도다움의 네. 회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네. 성경 통독 그리고 531 전도 운동을 진행하는데요. 5명을 가슴에 품고 네. 3명을 교회로 모시고 오고 그중에 1명은 결신하자 해서 531 전도 운동을 펼치고요. 네.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시간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자. 시간의 11조. 우리는 물질의 11조는 대부분 다 알고 실천하시는데 네. 시간의 11조는 대부분 잊고 그러네요. 사시는 것 그러네요. 같아서 네. 성도가 성도도와지려면 찬송을 하든 말씀을 듣든 말씀을 읽든 말씀을 쓰든 전도하든 네. 시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자.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다움의 회복을 위해서는 한 달에 하루 중보기도 하자. 나를 위한 기도에서 지경을 좀 넓혀보자는 거. 두 번째는 절기가 있을 때에 드리는 헌금으로 나눔을 실천하자. 그리고 세 번째 신앙의 동반자를 만들자. 네. 교회도 기러기 신앙인들이 많잖아요. 네. 가족 찬양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신앙의 동반자들을 만들어 드리거나 내가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신앙의 가족으로 지내가자. 요 세 가지 운동을 진행하다 보니까 진짜 다움이 회복되는 것 같아요. 아, 다음이 회복되면 그만큼 가난한 성도들도 좀 줄어들게 줄어들지. 되죠. 네, 그럴 것 네. 같아요. 예. 그러면 평소에 이런 말씀들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설교 그 예배 중에서 설교하실 때 어떤 점들을 주로 강조를 하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예수는 어떻게 믿어야 할까 하는 질문 던져요. 네. 왜냐하면 빨간 글자로 억지로 나올 때가 많잖아요. 내가 교회 가는 게 행복해야 예수 믿는 것도 행복해지죠. 그럼 교회 나가는 것이 행복해지려면 교회가 행복해져야죠. 그래요. 맞아요. 교회가 행복해지고 성도가 행복해지면 당연히 신앙생활은 행복해지는 거죠. 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가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네. 내가 행복해지고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자.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신 삶이라면 달라지지 않겠냐. 우리가 1200만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왜 변화가 없고 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할까. 네. 그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느끼며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만약 내 가정이 주님 것이라면 내 자녀가 주님 것이라면 네. 내 생명이 주님 것이라면 내 달란트가 주님 것이라면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요. 네. 그런데 대부분 내가 신앙의 시간은 흐르면서 직급은 올라가는데 주님과 나는 별개로 살 때가 많다고요. 그래서 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신앙의 마지막 포인트는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야 한다. 그걸 네.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네. 하나하나 반성이 되는 회개가 되는 그런 저도 말씀이세요. 다 하지 못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네. 자연적으로 행복이 찾아올 네. 것 같아요. 마음속에. 네. 지금 교회 건물 리모델링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어려움 많으시죠? 힘드시죠? 많습니다. 힘듭니다. 어떤 상황이 있으세요? 저희가 전주 순복음교회하고 이전에 제가 목회하던 성도 순복음교회하고 네. 두 교회가 합해졌습니다. 아, 그랬군요. 전주 순복음교회 전임 동창배 목사님이 은퇴하시면서 네. 두 교회가 합해졌는데 전주 순복음교회하고 성도 순복음교회가 합해서 생활하는 건물이 40년이 넘었습니다. 4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처음 교회 부임했을 때도 낡았을 뿐만 아니라 네. 문제는 누수가 아하. 결로가 그렇죠.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예. 7년 동안을 기도를 해왔는데 네. 경제 사정이 좋지 않잖아요. 네. 성도들 가정에도 여유가 없고 쉽게 그래서 말을 못 미뤄왔습니다. 꺼내셨겠네요. 네. 못 꺼냈습니다. 짐을 지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런데 작년부터는 비가 너무 세서 어느 한 곳만
그릇을 놓고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이고. 네. 거기에 이제 옆에 건물이 들어서면서 네. 진동이 있다 보니까 아. 사택도 크랙이 가고 철거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네. 부득이하게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해라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요. 좀 이제 좀 그 공사 기일은 좀 잘 맞춰서 되고 있어요. 글쎄요. 방송으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1층과 3층 두 개 층을 리모델링을 진행하다가 네. 경제적인 여건이 안 좋아서 두 개를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다 생각이 들어서 1층 공사를 일단 멈추게 하고 네. 3층이 본당 예배당으로 리모델링 중이라 3층에 집중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3층 예배당에서는 새롭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네. 1층에 사택이 들어가야 하는데 사택 공사를 잠시 중지해 놨는데 곧 이루어질 걸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립니다. 네, 저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해 네, 주세요. 응답 받는 결과가 있기를 아멘.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 교회의 사명은 북극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평상시 해요. 네, 지금의 정치 상황 보면 좌도 있고 우도 있단 말이에요. 네, 영남도 있고 전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아픔 속에 기독교가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정중앙에서 중심을 잡아주고 갈 길을 보여주는 기독교가 아니라 분란의 어떤 책임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믿지 않는 분들이 뭘 생각할까? 길을 잃었을 때 밤하늘을 보게 되잖아요. 네, 북극성을 보잖아요. 네, 북극성을 보고 잃어버린 길을 찾아가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교회가 신앙인들이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모르는 대한민국 내조국을 위해서 빛을 발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 네, 이런저런 모든 사상들은 빼버리고 순수하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빛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북극성 이야기를 하는 것은 네, 밤하늘이 제일 밝은 별이고 변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것처럼 네, 시대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의 기초에서 자기 자리에서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의미인지 성도님들 잘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 전주시 기독교연합회 그리고 전주 순복음교회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 주신다면요. 먼저 우리 전주시 기독교연합회는 협력과 연합을 통해서 힘을 모으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나오고 선한 영향력이 증가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연합회의 필요성을 모르던 분들이 연합회가 필요하구나 느끼는 한 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연합회가 지금 그 지역별로 다 있잖아요. 네네. 그럼 교류는 서로 하는 기회가 좀 있나요? 전라북도 기독교 연합회를 중심으로 해서 네. 14개 시군 기독교 연합회가 모임을 가지고 회의를 하고 힘을 모아서 연합 사업들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북 기독교 총연합회도 네네. 있고요. 네, 잘 활발히 또 그 교류를 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순복음 교회를 위한 또 비전으로 또 어떤 걸 들 수 있을까요? 제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리모델링을 하려는 이유는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일주일 내내 사용되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가슴 아픈 부분이 교회들이 일주일 내내 오픈되어서 사용되는 공간이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은 예배 시간에만 사용되는 공간이죠. 네, 근데 저희 교회만큼이라도 네, 외부 단체들이나 모임이나 기도회나 집회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공간으로 일주일 내내 이용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음 세대가 교회의 공간에 들어와서 위로와 희망을 가지고 그곳에서 무언가 작품을 만들어내면 좋겠다 그러는데 네, 벌써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나 방문해 주신 분들이 그런 의견들을 표출해 주셔서 아, 네. 너무 행복합니다. 일주일 내내 네. 사람이 붐비는 공간 그렇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목사님 생각하고 좀 딱 맞아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끝으로 방송 보고 듣고 계신 성도님들께 한 네. 말씀 부탁드릴게요.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네. 노아 시대 참 어렵잖아요. 힘들고 네. 죄는 관영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런데 성경은 노아를 설명할 때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마감하고 살아간다면 노아처럼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네. 여호와께 은혜를 입는 방송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목사님 좋아하시는 특별히 네. 애창하시는 찬송가 있으세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네. 442장. 네. 왜냐하면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결핵으로 제일 힘들어 눈물 흘려 기도할 때 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면 찬양 가사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래서 네. 그때부터 제가 항상 애창하는 찬양곡이 되어졌습니다. 예, 저 장미꽃 위에 이슬. 네. 네. 네, 이따가 방송 감사합니다. 말미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주신 말씀들 성도님들 들으시면서 많은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네, 목사님 건강 관리도 잘 네. 하시고요. 네, 앞으로의 모든 활동 관심 갖고 응원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 만나는 크리스천들의 진솔한 이야기 토요일에 만나요. 임경입니다. 네, 오늘은 전주시 기독교 연합회 회장에 취임하신 전주 순복음교회 송시웅 목사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